해피 내비게이션 8곡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은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는데 결국은요 우리의 마음의 죄를 해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미국의 시애틀에 가면요 보잉사가 있어요. 미국에 보신 분도 계시지만 큰 아주 엄청나게 큰 공장에 저도 가서 봤는데 거기에서 만든 그 비행기 중에 보잉 787이라고 있어요. 그 드림라이너라고 하는데 이 비행기가 만들어졌을 때 혁신적이었어요. 왜? 소재가 틀려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소재가 틀려요. 이 기체를 만들 때 플라스틱, 탄소 복합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멀리 갈 수 있죠. 오래 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한번 집어넣고 15,700km를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만들 때 처음에 결함이 많이 있어서 처음에 많이 애도 먹고 여러 번 또 조종도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이 일로 인해서 가격도 이전에 3분의 2로 줄였다고 합니다. 한 5천억 가까이 들었는데 대형 비행기 3천억 정도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료비도 확 줄였겠죠.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만든 비행기가 또 하나 있어요. 에어버스라고 하는 거죠. 에어버스 350이라는 것을 대항마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앞에 것은 15,700km를 달렸는데 이건 18,000km를 날아갈 수가 있어요. 더 멀리 날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기체를 뭐로 만들었느냐면 탄소 복합체보다 더 가벼운 티타늄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최신의 알루미늄 합금을 갖다 덧대었습니다. 그래서 70% 정도의 무게로 확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18,000km까지 날아가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탄소 배출량도 그러다 보니까 25%나 감소하게 됐어요. 지금도 이 두 개의 비행기가 대형 여객기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더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서 비행기가 어떤 경쟁을 해요? 가벼운 경쟁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자. 무거운 것을 다 어떻게 한다? 떨어내자. 떨궈내고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자 라는 경쟁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도 더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서 가벼워지자고 하는 시대인데 우리의 삶의 부품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즉 우리가 더 높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날개를 피고 날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멋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욕심내던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처럼 우리 안에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품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데 필요한가요? 이게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가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에게 꼭 필요한 것들인가요?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것들이, 내 주변의 것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끌어당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무거워서 내 인생의 날개를 파닥파닥할 때마다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를 떨궈버리는 것, 벗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 그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처럼 오직 날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팔복이 여러 가지 복줄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결과론도 있죠. 하나님을 본다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다고도 하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도 하고 위로도 받기도 하고 긍휼함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결과론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한 가지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죄를 벗어버린 자, 죄사함을 받은 자.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청결함에 대한 말씀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팔복을 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뭐 긍휼히 여기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그 말씀의 뜻, 오해를 먼저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모를 청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예수님께서는요, 내 몸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뭐예요? 내 겉에 육신을 갖다가 위한 것들이에요. 내 육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들이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것에게는 완전히 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죄를 뒤집어 쓰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즉 이 몸에 대한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 대한 것들을 깨끗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즉 외적인 청결 이전에 먼저 내적인 청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겉에 치장하는 것에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육신적인 치장이요, 삶의 치장들이에요. 즉 외모의 치장이라는 것은 꼭 얼굴이라든지 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치장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옷을 입고 다녀요. 화려하게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 성경에 보면요, 수술을 갖다가 밑에다가 치렁치렁 달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늘 의식하고 살아가라고 출렁출렁 거리게 하는 거였는데 그 의미라기보다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사두개인이야, 내가 바리새인이야, 내가 랍비야 드러내려고 특별하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녔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을 본받지 말아라. 바리새인은 기도 열심히 합니다. 바리새인은 11조도 정확하게 뗍니다. 그거 본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외식적인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그의 행위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려고가 아니라 자기를 치장하느라, 즉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몸이 청결한 것,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청결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아직 살아있지만 건재하지만 그 사람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너희 집안의 자녀들 중에서 세우겠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하나 둘씩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세웁니다. 첫 번째 아들부터 이미 마음에 들었어요. 사무엘 마음에 들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울 때도 겉에 보여지는 외모 보고서 세웠는데 그래서 실수했잖아요. 사울왕 때. 그런데 또 이새의 집안의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또 외모를 보내. 딱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남자 같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가지고 만약에 천국을 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줄 모르겠지만 외모를 가지고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미스 코리아가 되고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뭘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하나둘 보니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고 있는 아들 막내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이전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뭐예요? 외모가 합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거룩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청결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청결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외모가 청결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또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말고 유교라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인 걸 따지는 그 유교라든지 부모 공경을 외치는 유교라든지 아니 불교라든지 그곳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떨어지나요? 오히려 우리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집착하고 그냥 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어떤 공자나 맹자나 저는 수요 말씀처럼 공자나 맹자나 뭐 석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인 것을 외친다 해도 그 길은 하늘나라로 가는 천국의 길이 아니에요. 범신론 다신론 다 버리세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에게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아멘. 즉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할 것이고 선하면 얼마나 선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착이나 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더 많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은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부리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정결의식을 많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거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행한 의식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행하는 자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6절 7절 다윗이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더 많이 나와서 더 많이 예배 드리는 거, 또 여기서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좋지만 그보다도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상한 마음이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분께 맡기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거지요.
예배를 한 번 더 드렸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마음이 청결하다. 내가 헌금을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함이라는 뜻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청결함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넘어서 순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클린이 아니라 퓨어예요. 순수함이에요. 순수. 즉 윌리엄 마클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번에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결함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첫째는 세탁한 옷의 상태, 둘째로 물을 섞지 않은 포도주, 셋째로 쭉정이를 걸러낸 곡식을 말할 때 사용되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였다고요? 옷을 깨끗하게 빨았어요. 깨끗한 옷의 상태. 또 포도주에 물을 섞지 않은 순수한 100% 포도주, 그리고 쭉정이를 다 골라낸 알곡만 모아놓은 상태, 그걸 뭐라고요? 청결함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 그대로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 원 물질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모든 때를 다 썰어내고 깨끗한, 원래 하나님이 순수하게 만들어놓은 그 몸의 상태와 같이 그 모든 축적인을 걸러내고 오직 알곡, 새하얀 알곡만 모아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 물이나 뭐 다른 것 첨가물 없이 100% 순수한 주스를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물론 안 됩니다. 근데 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막 자주우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청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갈라지지 않아서 세상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답니다. 즉 한 주인만 섬겨서 그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할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 안에 많은 주인들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말고도 수많은 물질에 대한 어떤 주인, 의식, 가정의 어떤 자녀를 향한 주인의 의식,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의 탐욕이나 탐심이나 수많은 세상의 주인들이 많아요. 그거라면 내 영혼이라도 팔아버릴 만큼, 그런 옛날에 보면 그 동화나 소설 많잖아요. 내 영혼을 갖다가 팔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한다든지 말. 얼마나 많은 주인을 이 땅에 우리가 섬기고 사는지 모르는 거. 그만큼 우리 안에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오늘도 사실 여기 앉아 있으면서 또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앉아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때로는 자식이, 물질이, 직장이, 내 자존심이, 감정이,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삶을 오직 하나님만이 지배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분산시키는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만 주목하며 살지어다. 아멘. 예를 듭니다. 옷 한 벌을 샀습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고 예쁜 옷을 샀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할렐루야. 교회가 돼. 들로 산으로 친구들 만나는데 동기동창 모임에 그 생각하지 마시고 예쁜 옷을 쓰면 어디로 먼저 와요? 교회로 먼저 와요. 우리가 월급을 탔습니다. 그럼 그 돈은 각종의 이유로 분배를 합니다. 이건 어디다 쓰고 이건 어떻게 다 나눠놔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떼어야 되는 것은 무슨 용도예요?
그거 먼저 해놓고 나머지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이 나머지 떼어놓은 이 10분의 1 요거에 하나님은 최소한 100배는 채워주십니다. 적어도 30배는. 할렐루야.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다시 말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만 위해서 살라고 한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누리고 관리하고 다 그러면 살아가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는 행동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일의 약속을 지키고 10의 1조를 드리고 생각해보세요. 그 단위가 뭐예요? 10분의 1이고 7분의 1이에요.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부족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하라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많이 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 하라고 해요?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두랬던 동전 두 입을 갖다가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부터 하라고요?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이거 보시겠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리되어져서 어때는 이러고 했다 저때 저랬다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느냐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환경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예전에 그 배우 중에 장동건 씨가 한 그 선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산을 갔다가 랜드로버 같은 그 찝차를 타고 막 올라가요. 그럼 선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견의 첫 번째 원칙은 내비게이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탐험가나 최초의 개척자들은 내비게이션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정해놓은 길로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정해놓은 3원칙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그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겠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려면 지금까지의 내 안에 있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무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까지의 내 방법, 내 경험, 세상의 지식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 무시해야 된다.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옳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다 100% 옳습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다 100% 옳은 감정들입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지식, 경험, 나의 감정 이거 신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죄송하지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큰 아픔과 고통이 더 따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는 도대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감정대로 해야 편하다고 생각하는 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좀 멈추고 모든 세상의 것을 좀 나에게서 좀 차단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는 데 좀 집중하시고 그분을 또 신뢰하시고 조금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십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일치하는지 나의 지금의 행동이 나의 지금의 감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 뭐 저는 장동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첫 번째 원칙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신뢰하지 않는 것부터입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일치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것저것 다 바쁘게 따라다니면서 살다가 그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하나 더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에게 집중시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예수 믿는 삶 하나 더 더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있는데 이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게 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것을 다 떨궈내고 우리 주님으로 새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의 더럽고 이 추악함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요, 그분의 영광 광채조차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 하나님의 영광 광채를 바라본 모세도요, 사람들이 바라볼 수도 없고 모세조차도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래도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들고 다녔어요. 십계명을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온 다음에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광채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고 말한다면 모세도 그랬고 또한 이사야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다 죽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난 죽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자라.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나를 떠나시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보면 죽는다면서요. 아니 볼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볼 수 있어. 마음이 청결한 것은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떤 거냐, 어떤 의미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남에게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던 것이 내 마음에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앞에서 그 시애틀에 보잉사가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아무리 시애틀은 없어. 거기에 무슨 보잉사라고 하는 게 있어. 없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있어. 정말로 있어. 왜 그렇게 말해? 내가 가서 직접 봤거든. 시애틀에 가면 레이크우드라는 공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 시애틀에서 가장 큰 교회 레이크우드 처치가 있어.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말고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 말고 거기도 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커. 주차장이 끝이 안 보여. 전기차가 다녀. 그 전기차를 타야만 자기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너무 멀어서 교회가 거기서 다니는 전기차를 타야만 예배당까지 가.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엄청나게 큰 운동장이야. 실내 운동장. 농구장이 몇 개가 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 저희가 봤거든. 저는 봤거든. 저는 예배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돼라고 해도 뭐예요? 아니야, 정말 있어. 왜 그래요? 직접 봤으니까. 시애틀 그 강가에 보면 스타벅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벅스 1호점이 거기 있어. 그 조그맣더라. 전 거기서 커피 마셔봤거든요. 1호점에서.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봤으니까, 체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갈릴레가 그랬죠. 지구는 그래도 뭐 둥글다. 앞에서는 죽이다 보니까 말은 더 나왔다. 나와서 그래도 지구는 뭐 돈다 그랬다. 지금 둥글다 그랬다. 확신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거나 쉽게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옆집 아이가 다쳤대.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대.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타깝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가봐야지. 그게 우리 마음의 마음이라는. 그런데 만약에
아무개 자네 아들이 교통사고를 지금 당했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대.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고 안타깝네.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찾아가 봐야지. 이럴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가서 일어나서 뛰어나가지.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했을 때 이 말씀이 막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남의 집 아이 다친 것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체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이 돼서 있는 사람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 엘리야는 850명의 적들 앞에서, 또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고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만약에 너 여기 풀무불에 들어가 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뛰어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고 뛰어들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도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 모세, 아브라함, 물론 이 사람들 죄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생 지을 수 없는 죄도 지었습니다. 살인교사도 했어요. 강간죄도 지었어요. 자, 그런 죄, 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모세를 향해서 내 친구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해져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죄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론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너는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야, 도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아파서 혼도 내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시 품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통 가정에서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투영된다고 합니다. 상담학적으로. 그래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 밑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없이, 죄송합니다, 어려서부터 커가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투영을 갖다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귀하게 여기는 분도 있고, 주한장로 위에 있던 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랬던 아버님이 없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랐다.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해봤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체험한 분이라면 하나님을 사랑스러운 하나님으로, 귀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2000년 전, 3000년 전 성경에 나왔던 그분이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전에 다윗을 그렇게 행하고 모세에게 행하고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2000년 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가니까 문제고, 포기하니까 문제고, 모든 일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다 보니까 문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과 안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불안함이 없어지고 평안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인디안 기후제처럼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많은 성품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성질과 감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 있을까? 인내하라고 왜 말씀하실까? 사람이 생각하는 인내는 내가 생각할 때 야 이만큼이면 됐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도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과 인내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 점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내가 좀 뭐라고 했다고 말이죠. 내가 며칠 금식을 하고 내가 며칠 작정 기도를 하고 몇 시간을 앉아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볼 때는 성이 안 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눈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은 눈으로 같이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도 선하게 보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은 우리도 악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는 자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체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만하게 세상의 각종의 방법과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기도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깨끗한지, 나는 세상에 어떤 욕심이 없는지, 세상에 욕심이 많고요, 세상에 탐심도 많아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만약에 주변에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가 있는데,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깨어지고 성도들이 흩어진다면 나는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까? 어떤 생각이 들까? 라고 했을 때 그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는 야 거기서 흩어진 성도에게 우리 교회 좀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부터 하더라고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 물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마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영혼을 그에서 그들을 어떻게든 건져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합리화예요. 어떻게든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으로도 부흥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영국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그 큰 교회가 있어서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 스팔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사를 그분이 와서 여기다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스팔전 목사님 교회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교회 망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해주세요. 정말 저 목사님 그 능력을 다시금 발휘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가게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가 넘치고 넘치니까 사람들이 흘러 넘쳐서 자기 교회도 더불어 부흥하더라. 그 목사님 이름이 다 생각나요. 마이어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청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후로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청결하게 사십시오. 아멘. 죄의 문제 항상
항상 주 예수께서 나와서 몸부림치며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좀 제발 좀 내려놓으십시오. 순수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삶 중에 예수 믿는 삶도 하나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많은 삶들을 전부 다 어디게 예수님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좀 삽시다. 어디 가서 옷을 사시면 교회로 먼저 오시고, 혹시라도 자동차를 바꾸셔도 교회로 먼저 타고 오십시오. 제가 전에 이 분목사를 있을 때는요, 거기는 그런 붐이 있었어요. 유행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게 못 다닐 것 같이. 뭘 꼭 하나 사면 가지고 와요, 교회로. 그래서 목사한테 기도를 받는 거예요. 차를 사면 차를 가지고 교회 앞에 딱 세워놓고 목사님으로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안전운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그게는 뭐 청년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직장을 얻어가지고 처음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 첫 월급을 전부 다 교회로 가는 거예요. 첫 것이니 하나님 주입니다. 근데 뭐 너도 나도 막 천년 월급을 받으려고 막. 그래서 그 교회는 직장 생활 못하는 친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많이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라고 했다고요? 먼저 하라고, 먼저 하라고.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죄로 오염되면 그분이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환해져서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